할렐루야.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성현 선교사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16년 전 2008년부터 김성현 선교사와 몇몇 신학생을 통해 다리 밑에 사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다리 밑 공터에서 이웃 주민과 예배를 드렸고 2013년도에 인천성안교회 후원을 받아 30평의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주님은 다리 밑 교회라고 불리는 아가페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선교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지역이 강변이고 다리 밑이기에 태풍이 오면 늘 수해로 지역 주민과 함께 교회도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을 수재민들을 돕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교육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부르셨고 준비된 현지 전도사와 사역자를 통해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부흥하였습니다. 이때 저희 다리 밑 아가페 교회를 위해 늘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던 김영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대지 77평을 구입하도록 해주셨고 제주 한림교회 김현실 집사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셔서 작년 2023년 1월에 현재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부활주일에 우리 교회는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내년 부활주일에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지금까지 예배 때마다 건축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 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는 30개 교회와 개인 36분 그리고 기타 2곳에서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부지에서 김영태 원로 목사님 환호교회 한림교회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공 예배를 드렸으며 8월에는 전 교인이 모여 지역민을 모시고 건축을 시작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8월부터 9월은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좋은 건축업자 지미와 제인을 붙여주셔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 중순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께 영광이며 저희에겐 큰 기쁨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야긴 보아스 교육 선교센터는 대지 77평에 건평 1층, 2층 150평으로 건축되었습니다. 1층은 환호홀, 수성홀, 생초 공부방이 있고 2층에는 아가페 교회와 사무실, 향기 나는 게스트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육 선교센터는 기술학교, 검정고시반, 어린이 공부방, 중고등부 독서실로 사용될 것이고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심의 공간,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감동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험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가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 믿음의 성숙함과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 그리고 교인과 지역 주민이 가족처럼 함께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선교를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살라마포. 제가 필리핀에 간지 총회에서 파송받은 지 20년이 지나고 올해가 21년째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보통 7년을 계약을 하게 됩니다.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준비하고 다시 계약해서 하게 되는데 21년이니까 이제 7년. 앞으로 이제 2번 더 남았어요. 또 7년. 그러면 35년을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3번이 끝나고 2텀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작년에 이 영상은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신학교에 선교사 신학교수로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서 14년, 7년, 2텀을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다리미치라는 이렇게 또 사역지가 생겼어요. 신학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봉사하고 신학생들 중에서 집에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금 먼 데서 온 친구들은 자기 교회 가지 못하고 신학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나와서 토요일날, 주일날 사역할 곳을 찾다가 다리미치라는 경계선이에요. 마닐라 시내와 경기도 같은 서울과 경기도를 이으려면 다 강으로 보통 이렇게 구역이 행정적이잖아요. 그냥 울산 또 뭐 태화강, 무슨 강 모든 행정들은 강을 중심으로 많이 있는데 그 강과 강을 잇는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다리를 건너면 경기도입니다. 산마테오라는 곳에 다리 밑에 더운 곳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잘 없잖아요. 다리 밑에 살게 되는 거죠. 거기 빈민들을 15년 전에 신학교 사역할 때 알게 되어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비디오처럼 성안교에서 지었습니다. 땅은 빌렸어요. 10년, 15년 계약을 했습니다. 교회만 짓고 그렇게 오다가 신학교를 이제 간두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이 현지인들 목회에 좀 더 부르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또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부흥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났던 교회에서 한 번도 교육부 모든 부서에서 항상 부흥했어요. 그런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육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현지인들입니다. 필리핀 친구들인데 다리미 교회가 점점 성장하게 되었어요. 100명, 150명까지 성장했습니다. 현지인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필리핀에서 150명 예배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져서 이렇게 사탕을 준다든가 뭐 한다 그래서 선교지에 모이지 않습니다.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특별 프로그램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세계에서 뭐 하는지 다 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유된 세상에서 교회 다니기는 참 쉽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다가 출발은 교육관이나 교회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셔서 작년 4월 달에 부활절에 약인과 보아스라는 1, 2층 교육 선교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나무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이 일에 여러분의 백 목사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미안한 마음. 신대원 동기입니다. 또 같은 교회 포항조항교에서 부목사를 같이 섬겼어요. 친구고 선교사 보냈는데 후원 못해서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기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이렇게 후원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카톡을 받을 때
좀 마음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목표보다는 그래도 명 목사님 목표가 참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를 위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목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고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장인어른이 좀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왔는데 오면서 문득 오기 전에 병 목사님한테 한국 가는데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말까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흔쾌히 와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말씀을 나누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상황들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구들 안녕하세요? 예. 아멘 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울산 남목교회도 평안하시죠? 안녕하시죠?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안녕하시죠? 아멘. 건강하시죠? 점점 더 성장하시죠? 점점 더 성숙하시죠? 그럼 뭐 이렇게 하면 뭐 할 얘기가 없잖아. 다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더 성숙해야 되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은 매년 하나님께 제가 12월 때 기도합니다. 아가페 패밀리 교회, 쉽게 다리밑 교회죠. 다리밑 교회에 하나님 내년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그래서 7, 8년 전부터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아가페 교회의 표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고 교육하고 나중에 12월 말경에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는 없어요.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하나님 올해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왜 새로 교육관도 지었잖아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한 200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른들, 아이들. 또 교회학교는 또 따로 150명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 성경 말씀 다 하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갖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부분이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안 주셨어요. 원래는 안 주시고 같이 사역하는 동료 여자 전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원래는 이 말씀을 갖고 가야 되겠지 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1월부터 지금 제가 오기 전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까지 왔어요. 지난주에 이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까지 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 제가 뭐 얘기하고 있는지요? 언제까지 하냐면 부활절까지 합니다. 부활절까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나누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과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까 생각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 건강하시냐 안녕하시냐 물음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또 돌아보고 또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잖아요. 밖에 꽃들도 있고 약간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꽃이 이렇게 예쁜 향기를 발하려면 꽃이 예쁜 모양을 발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햇빛도 필요하고 거름도 필요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맑은 물입니다. 꽃이 맑은 물을 잘 머금을 때
더 향기로운 꽃들이 됩니다. 그래서 향수에 많이 쓰이는 꽃들, 네덜란드에 가면 그런 꽃들은 다 뭐라고요? 맑은 물을 잘 많이 먹여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비슷합니다. 맑은 물을 많이 마시는 분이 건강해집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오면 교회 안으로 갖고 오면 맑은 물은 뭐죠? 말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수라 그러잖아요. 생수잖아요. 또 하나님은 구약에 가면 늦은 비 이른 비를 준다 그랬고요. 그래서 농토가 잘 되듯이 여러분은 맑은 물을 세상의 맑은 물 삼다수 만드십시오. 건강이 좋습니다. 반대로 교회에서 맑은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요. 언제 여러분 맑은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어떤 건 유통기한이 지난 거 마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물 막 돌다 보면은 물에 소금을 별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든든한 것은 주님의 날, 주일날 1부, 2부 대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많이 마시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오늘 또 예배 참석하면서 병 목사님과 저랑 좀 차이가 있어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병 목사님 설교는 깔끔해요. 아멘.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에 제 와이프가 그때 전사님이셨어요. 전사님 설교할 때마다 저보고 그래요. 집에 와서 제발 좀 백전사님 배우래. 뭐? 자기는 설교할 때 맨날 저렇게 안 하잖아.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병 목사님은 와이프 꼭 그 얘기해요. 백전사님 얼마나 깔끔하냐. 딱 준비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하나씩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그 발음이 깨끗해요. 이게 조금 안 깨끗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다음에 넘어갑시다 이런 스타일인데 정확하게 준비해서 정확하게 해요. 와이프가 제법 맨날 하고 와이프가 백조사님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몰랐겠지만은 예. 근데 저는 또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각자 다르니까 삼다수가 있으면 또 무슨 물도 있어요. 다른 물도 있잖아.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한편은 가끔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안 돼요. 뭐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내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좀 소리가 크면은 내가 덜 좀 문제가 있는데 여하튼 주일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깔끔하게 와닿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 그냥 한 번만 듣고 흐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구절 중에 몇 구절, 뭐 아까 예아 들었을 때 모차르트의 그 라이벌이었던 그 선생님의 예 글이라든지 뭐 많은 문구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든지 발을 잡고 났는데 첨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조금 첨가하는 거 여러분이 드시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하튼 각자에 맞게 들어보면 참 괜찮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디딤돌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기독교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말씀이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되고 말씀이 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꽃이 향기롭고 괜찮은데 언젠가는 어떻게 되죠? 시들고 그렇게 돼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가 되었을 때, 장로님이 되셨을 때, 장로님 잘 몰라 하여튼 보면 딱 보여야 되는데 누가 장로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장로님 같고 다 권사님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권사님 되었을 때, 직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세례 받았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옛날 얘기니까 뭐
그다음에 다양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서도 하고 제가 결혼 선서할 때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렇게 쭉 하고 뭐라 그러죠? 죽을 때까지 뭐 막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5초를 머뭇거렸어요. 이거 예라 그래야 되나 노라 그래야 되냐.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그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가끔 선서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뭐 집사 선서 뭐 안수집 선서하다가 막 얘기할 때 보면 제 스스로가 그 글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나중에 막 얘기하길래 조금 머물거릴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 그게 말을 내뱉거나 하면 책임성이 따른다고 하니까 잘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하튼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마다 그 좋았던 신앙, 그 좋았던 믿음 좋았다고 꼭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게 좋았는지 옳았는지 괜찮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순수한 건 있었는 거죠. 맞죠? 순수한 권사 집사님 첫 세례 받을 때 그 순진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좀 넘어질 때도 있고 좀 일 좀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사탄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교만하게 그래 니밖에 없다 니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교회 좀 큰 소리 낼 때도 있고 부서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적도 있고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집도 있고 고집도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죠? 잘 단련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오순절만 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들이 받은 건 특별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 부분과 잘 지나가고 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 좀 불편할 뿐이지 다 은사가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오신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있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또 항상 출석했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에 항상 출석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1등 하는 거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죠? 뭐 출석은 열심히 했는데 뭐 잠도 자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와서 좀 싸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주님의 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주인을 인정해서 이렇게 와서 참여한 믿음의 은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은사라는 거는 성경에 믿음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헷갈리는 건 이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구원과 관계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또 다른 믿음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환자, 병자, 그 다음에 가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만의, 그 가부만의, 그 사람만의 개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믿음이 하나님의 큰 믿음을 움직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른 구조잖아요. 여러분을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기도.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막 40일 내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만해라 이제 하나님 듣기 귀찮아한다. 당신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40일 내내 하냐고. 그것도 금식에 가면서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즉 권사님이잖아요. 남편이 교회 안 나와. 평생 한이 되잖아. 이분은 기도를 제가 교회에 있을 때 20년 동안 새벽 기도 와서 맨날 손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주위에서 오셔가지고 다른 권사님이 전사님 제발 저분 좀 어떻게 해주시라고. 왜 새벽 기도가 안 된대요.
와서 뭐 자기 소리죠. 자기 기도만 하니까 제가 불렀어요. 그분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남편 뭐 기도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만해라고. 이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고. 그 다음에 갔어요. 같이 가서 도대체 남편이 왜 안 오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도. 왜 이 권사님이 20년 동안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울고 소리 지르면서 남 피해주면서 한 기도를 하나님 왜 안 들어줬을까? 정말 궁금해서 저는요. 그래서 그분 뭐 기도 이제 그만하라고. 그리고 같이 가서 그 남편을 만나봤어요. 옛날에 교회 나오셨더라고. 아들도 같이 만났어요. 있더라고. 좀 컸어요. 왜 교회 안 나오느냐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뭘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나오는지.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인데도 제가 교구를 맡았거든요. 왜 안 나오냐고. 밥을 안 준대요. 제 1순위가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이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밥 안 주고 오신 분들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빨리 밥을 주세요. 남자분들 이해되시죠? 밥 안 주면 화가 나잖아요. 진짜 화가 나. 저도 밥 안 주면 화가 나요. 빵 먹으면 되지.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근데 옛날 얘기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분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안 주냐니까 권사님이 밥하고 집사님이 밥 해줄 시간이 없어요. 집사 때니까 자기 좀 덜 그때 잘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밥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집에 가면 칭찬 못 듣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칭찬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은 직장 갔다 오고 집에 왔는데 수요일 날 밥이 없어. 금요일 날 또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좀 다녔다가 어릴 때 다녔는데 다니려 그러다가 화가 났어. 괘씸해서 안 다니고.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랑 둘이 맨날 밥 없이 굶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또 권사님 보고 왜 밥을 안 하냐니까 처음에는 또 밥을 해줬더라고. 조금씩 차려놨어. 근데 잘 안 먹었는가 봐요. 안 먹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정신 없으니까 그냥 왔더래요. 그래서 그럼 됐다. 두 분 그 남자분 보고 다음 주 교회 오라고. 권사님이 교회 일하지 말고 밥만 하라고. 밥을 꼬박꼬박 해주라고. 그리고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 지사님 보고 당신 아내가 교회에서 20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타인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타인들에게는 아픔이 되고 있다고. 그리고 권사가 되었는데 내가 느끼기에 이 권사님은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자기 남편도 교회 데리고 못 오는 사람이 뭔 봉사를 한다고. 자기 남편도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뭔 권사가 된다고. 그리고 그 권사가 될 때 그 마음 돌아보니까 참 아팠을 것 같아요. 권사가 되는데 투표했을 거 아니에요. 뭐 중간쯤 했겠지. 근데 조사는 안 해봤는데 느낌이 딱 그래. 중간쯤 했겠죠. 봉사 열심히 하니까 뽑아줬겠죠. 근데 그 마음 남편에게 얘기해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고. 자기 아내가 교회 가서 권사가 돼 가는데 그 아픔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아픔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해서 또 설명하고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남편 아픔을 좀 이해하라고. 그 아픔을 듣고 있지 말고 그 이해하고. 하여튼 그래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게 했죠. 시작을 했죠. 권사님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가 딱 한 번만 기도하겠다고. 더더더더 딱 하루 한 번만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야지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권사님 데리고 와서 왜 지난주 안 나왔냐고 또 사정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잘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다시 이제 교육을 했죠. 제가 기도의 능력이 뛰어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의 마음이죠. 기도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아멘. 그가 누구든 관계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입었다는 사람들 착각입니다. 가만히 힘없는 자가 저기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서 1분만 기도해도
하늘 보좌가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40일, 50일 금식 기도해도 하늘 보좌가 안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안 할 때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할 때 살다 보면 또 저도 목사 짓고 잊어버려. 그렇죠? 가끔 내가 있는 줄 알아.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내가 말씀의 선포가 있는 줄 알아요. 부흥하면 내가 잘한 줄 알아. 저는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받았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 옆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들, 후원하는 사람들. 여기서 저도 중요하지만 남목교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있을 때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겠지 뭐. 두리뭉실하게 안 했겠지 뭐. 우리 남목교회가 해외 선교하게 있는 모든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저에게도 귀한 일이고 선교지의 기간에 귀한 힘입니다. 따뜻한 격려. 거기다 또 원래부터 후원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 그것이 그곳에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귀한 일을 여러분 하고 계셔요. 알고 계셔야 돼. 알고 기도하는 거랑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부터 새벽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잘 기도하시라고. 아, 그렇구나. 내 기도가 그 선교지에 그들에게 귀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것이 여러분을 교만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지금 건강하셨잖아요. 더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만의 건강이 아니고 이웃에게 더 건강한 일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복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울산 남목교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웃교회도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사실은 작년에 제가 그렇게 교육선교센터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좀 귀찮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귀차니즘이 좀 있어요. 그냥 150명 오고 1, 2, 3부 예배드리면 됐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더 급한 것은 땅 살 돈이 없고 지을 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머리 아프게 또 이거 그렇게 하면 한 40일 금식기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 1초 만에 1분 만에 기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그게 좀 힘들고 귀찮아요. 그냥 무난하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몰고 갔어요.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30개 교회, 그다음에 36명의 개인 더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교회를 뭉쳐서 선교지에 이렇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교육선교센터 짓는 곳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달리 보면은 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제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십시일반 하나님 일에 같이 참여하자. 그래서 조금씩 모아서 하게 된 거죠. 그 믿음에 참여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기도를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 어떤 청년은 건축원금을 얼마인지 아세요? 저랑 또 뭐 인간관계도 괜찮아요. 10,000원 했습니다. 그 10,000원을 받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두 생각이 들었어요. 한 생각은 참 이놈 참 언제 성숙하겠나. 10,000원을 이왕하는 거 많이 해야 많이 복을 받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반드시 그렇게 계산해서 많이 해야 그 사람이 많은 복을 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청년이 참 많이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10,000원에 보내왔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근데 이유도 있어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못할 형편에 10,000원 했는 게 어디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제주도에 있는 친구인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전혀 다르게 또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희들 6개월 만에 지었습니다. 딱 시작할 때 돈이 없었지만 하다가 기도하고 해서 마지막 이제 12월 달쯤 됐을 때 이제 잔금을 다 치러야 되잖아요. 선교지에 건축을 6개월 만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돈을 다 주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200명 교인들 같이 기도했는데 저는 그래 믿어요. 제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 생각하고 하나님 또 다른 사람 기도 듣고 사실 응답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야지 뭐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줬구나 감사합니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는 하나님은 제 기도보다는 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주셨어요. 여하튼 대구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문자가 왔어요. 성탄절날 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저도 뭐라 그래요?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선배인데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을 어제 만나고 왔대. 잘했다.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잘 계시죠? 얘기했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농담하면 안 되죠. 그냥 재밌게 이렇게 크리스마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문자가 안 와요. 한 이틀 지났는데 헌금을 했대요. 뭔 얘기지? 그때 마지막 건축헌금이 조금 부족할 때였는데 1,0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사항을 전혀 모르잖아요. 다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심경근세 이분이 이제 쓰러졌어요. 24일 날 23일 쓰러져 가지고 24일 날 거의 급성이었으니까 거의 돌아가실 뻔했었는가 봐요. 근데 뭐 다리에 뭐 하고 뭐 이렇게 한국이 수술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살아나셨어요. 눈 뜨자마자 25일 날 저에게 그냥 잘 지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얘기만 하고 이틀 동안 제가 보냈는데 답장 없는 건 이제 그 다음 또 이렇게 진행을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반회복되어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죠 이렇게 주는 게 있는가 봐요. 그 1,00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분이 항상 그렇게 중간중간에 문자나 일 하다 보면 건축하는데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잘 되지가 않잖아요. 뭐 목사님이지만 교회 형편, 교회 사정 다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서로 이렇게 믿음의 샘플을 갖고 있는 거죠.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교인들에게 얘기해주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신기한 건 하나님 반드시 더 주셨어요. 10년 동안 위임 목사님이 못 되셨어요. 이해되시지? 여러분 이해 잘 못하시는 그냥 위임 목사님 계시니까 어떤 교회는 한국 교회가 좀 그래요 요즘. 여하튼 위임 목사님 못 되셨는데 그 헌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작년에 위임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꼭 현금을 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사용했지만은 이 목사님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셨어요. 죽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감사하고 성경을 했다는 것. 그것이 또 교인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임하자 해서 위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선교지를 위해서 모두 애쓰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으셔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털을 닦고 세워지고 교육을 받고 더 믿음을 풍성하게 굳건히 해야 될 우리의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원래부터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많아집니다. 설령 상급이 없으면 어때?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한평생 잘 산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40년, 50년 더 살겠어요?
돌아보시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인가 했는가 돌아볼 때 많이 했겠죠. 그러나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이 하셔야 돼요. 100명 전도 3번, 4번 보면 막 안 끌어올려서 이게 막 이렇게 자존심 안 상하세요? 저는 아침에 보고는 3번, 4번 딱 있길래 내가 한 10명 해야 되나 여기 와서 밖에 있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들죠? 근데 잘 못하죠? 괜찮아요.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말씀을 듣고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 성령님이 도우심,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이해, 지식, 위로 그 마음을 가지면 하게 됩니다. 하게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57분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마음대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양심이 있어서 3시에는 맞춰야 됩니다. 저도 목도 아프고 피곤해서 근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전도운동 보면서 그렇구나. 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매일 기도는 하겠습니다. 울산 남목교회 100명의 새 생명 살리기 전도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못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을 통하여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새 생명을 살려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했느냐? 하나님 저는 그때 새 생명 전도운동할 때 하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남목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셨으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관계, 인간관계 문제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죠. 멀리 있어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저는 또 우리 교인들 많아요. 200명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참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남목교회 100명 좀 이양하는 간 역시 백 목사님은 참 마음이 착하셔. 한 1000명 하고 그냥 1000명 제가 새로 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300명이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목표가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300명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목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래 좋습니다. 500명 현지인 교회 중에서 500명 같이 예배드리는 선교지 교회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목교도 그럼 이왕하는 거 한 1000명 하세요. 다 예? 이차 목표 좋네요. 일단 100명을 가볍게 넘기시고 그때 하나님이 참 착하고 충성된 남목교회 종들아. 그리고 하늘에서 열리는 그 음성과 기쁨을 같이 누리며 그 100명의 새 생명 중간중간 좀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 전다음 그분들 또 같이 기도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